토요일 문답 제70문부터 72문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7번째 계명의 명령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토요일 문답 70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7번째 계명이 무엇인가? 답을 보겠습니다. 7번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하신 것이다. 다음에 71문입니다. 7번째 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7번째 계명의 명령 답입니다. 7번째 계명이 명하는 것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우리와 및 이웃의 정조를 보존하라는 것이다. 다음에 72문입니다. 7번째 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금지하는 게 뭐냐에 대해서 답을 같이 해볼까요? 7번째 계명이 금하는 것은 모든 깨끗하지 못한 생각과 말과 행동이다. 7번째 계명에 대해서 오늘 70문부터 72문까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독교 이단 가운데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영지주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원론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이들은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기 때문에 이 악한 육체는 금욕을 통해서 거룩함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도 두 가지 이제 부류로 나타나는데 그 중에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금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막 육체를 제어하고 육체의 욕심을 좀 막 누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거룩해질 수 있다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결혼에 대해서도 결혼 생활에 대해서도 이 타락의 결과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혼을 금지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여자 하와를 창조하시게 됩니다. 남자가 혼자 아담이 독청하는 것이 보기가 좋지 못하니까 혼자 있는 게 좋지 못하니까 돕는 배필을 세워주겠다. 그리고 하와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결혼 제도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성적인 욕구를 가졌기 때문에 성적 욕구가 죄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잘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느냐 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이런 욕구들을 막 발산을 하게 되면 이것은 죄가 되지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게 되면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성경의 기본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번째 계명의 명령, 특별히 간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7번째 계명의 명령,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것을 하지 말아라고 하는지 그것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결혼은요, 하나님의 법칙이요 복된 것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명령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생육하고 번성한다, 자녀를 낳는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명령으로 그렇게 행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지요. 또한 창세기 2장 24절에도 보니까요,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가정을 꾸리라는 거예요.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요, 이 결혼 제도를 하나님이 제정해 주셨음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이 모세의 법을 들어서 이혼에 관해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뭐 이혼 증서를 써서 주면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예수님 어떻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그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이 될 것을 이야기하셨다. 결혼의 중요성을 말씀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마가복음 10장 7절부터 9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예수님 그러시는 거예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둘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면 둘 다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으니까 사람이 나누면 안 된다.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을 합법적으로 돼 있는 것처럼 말한 것은 너희들의 악함 때문이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을 권하기도 합니다. 그래 히브리서 13장 4절에 보니까요.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이렇게 말하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결혼을 귀하게 여겨라. 그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7장 2절 3절에도 말하기를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결혼에 대해서 성경은 부정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결혼을 하나님의 그 법칙 안에서 합법적인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나가고 아내와 남편의 의무를 다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7번째 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그럴 때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가정에 더 충실한 사람들이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결혼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신성하고 복된 것임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성례 그러면은 세례와 성찬만을 성례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로만 가톨릭 이 천주교에서는 7가지의 성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례와 성찬뿐만 아니라 이 결혼도 그 성례 가운데 하나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칼빈은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 결혼식을 성례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와 성찬만을 성례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결혼도 역시 강조하고 신성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결혼이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혼한다고 하는 것은 복된 것이고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결혼한 부부는 서로 간의 의무를 충실히 행해야 함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의 첫 번째 뜻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육체의 간음을 하지 말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적 간음을 하지 말아라. 이 십계명의 7번째 계명, 우리가 잘 아는 계명이지요. 계명과 같이 출애굽기 20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줬어요. 간음하지 말아라. 이 간음 하나님이 금하신 거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혼
상태 밖에서 행해지는 성적인 모든 그러한 관계들을 바로 이 간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법적인 배우자 이외에 다른 어떤 대상과 함께 그런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이것은 죄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음행은 죄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뭐 사람과 사람과의 뭐 그런 관계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동물과의 이러한 관계도 금하고 계시고 남자와 남자의 관계, 뭐 여자와 여자의 관계, 이 동성애도 성경은 죄로 금지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뭐 요즘에 뭐 해마다 서울이라든지 이제는 뭐 인천에도 그러고 뭐 지방에서도 이런 동성애자들이 뭐 퀴어 축제니 이런 거 하면서 축제는 무슨 축제입니까? 이거 잘못된 그러한 명칭들이지요. 동성애자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고 자기들이 하고 있는 행위들이 죄가 아닌 것처럼 포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성경은 이런 것들을 다 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국회에서도 이런 것 차별금지법이니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동성애가 잘못됐다고 우리가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차별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제재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는 것, 이것이 왜 차별입니까? 그건 차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오늘 사람들이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동일한 겁니다. 우리가 동성애 그 행위 자체는 죄이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로 우리가 하지 말라고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동성애자를 혐오하고 이런 것은 아니에요. 그 사람 자체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 구원받아야 될 영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이유는 그 행위 자체를 반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우리는 거부하고 그 사람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 행위에 대해서 그것이 죄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요, 율법을 통해서 이것을 분명하게 금하고 계시는 거지요. 신명기 22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가늠한 거지요.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이 유부녀와 어떤 남자가 유부남인지 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유부녀와 동침하면 둘 다 죽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22장 19절에는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짐승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과거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계명이 주어질 때부터 아주 오래된 역사 가운데 이런 나쁜 행위들이 있었음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보니까 레위기 18장 22절입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여자와 동침하는 것처럼 남자와 동침하지 마라. 이거 동성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동성애자 가증한 일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법 안에서 그러한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나가야지 육체적인 간음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성적인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나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형제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애굽의 보디발이라는 장군의 집에서 가정 총무 역할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요셉이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좀 예쁘장하게 생겼는지 잘생겼는지 하여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이 아이고 그냥 뭐 이쁘장하게 생긴 젊은 친구니까 유혹을 했다는 것입니다. 유혹을 했어요. 집에 아무도 없을 때에 요셉을 유혹을 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해요? 그 주인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고 도망가게 돼요. 옷을 붙잡았는데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나중에 집에다가 이야기하는 거죠. 저것이 나를 겁탈하려고 하다가 내가 소리를 지르니까 도망갔습니다. 보세요, 이게 증거입니다. 옷입니다. 그러고서는 그렇게 누명을 씌워서 요셉이 감옥에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러한 자기의 정절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 감옥까지 갔던 요셉을 다시 때가 되매 세우셔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을 지켜나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이런 얘기합니다. 보세요. 창세기 39장 9절에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자 보세요.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 내가 이런 것을 당신과 이런 음행을 하면 우리 주인 보디발에게 죄 짓는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네? 맨 뒤에 보니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 요셉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그러한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남편이나 아내를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시집이나 장가를 가는 자도 간음을 행하는 죄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하니라. 그러니까 아무런 이유 없이 그렇게 그냥 나 당신 싫어 버리고 다른 사람한테 가는 거는 이 잘못됐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은요 이 가정의 이 결혼을 통한 가정의 소중함을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간음한 자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잠언 6장 29절입니다.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하죠. 또 잠언 6장 32절입니다.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한다. 영혼을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은요.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죄악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간음,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마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고정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미워하시는 죄악을 우리가 기억하고 음행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자신을 돌아보는 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말씀은 말과 생각과 영적 간음까지 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로서 잘못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잘못하고 영적으로 간음하는 행위들까지도 이 금하는 것이 제 7번째 계명의 명령이라는 거죠.
성경은 육체적인 가늠과 함께 마음의 생각과 의도도 그렇게 조심해야 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과 영적인 가늠까지 금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가늠하였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의 5장 28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마음의 죄악까지도 예수님은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말로 음행하고 악행의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로 막 더러운 말하고 욕하고 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젊은 친구들 보면 입에 욕을 많이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과거에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옆에서 젊은 막 20대 초반이나 됐을까요? 젊은 애들이 막 대화를 나누는데요. 말을 시작할 때 욕을 먼저 시작을 하고 끝날 때 욕으로 끝나더라고요. 야, 어떻게 뭐 대화 가운데 욕이 없으면 안 되는 거야. 처음에 뭐 하면서 시작을 하고 뭐 쫙 하다가 막 하고 그리고 욕이 중간에 섞이고 시작할 때도 욕, 끝날 때도 욕. 이렇게 대화를 하더라고요. 자기들끼리 막 욕을 하면서 그래요. 이게 그거는 뭐 자기들은 욕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뭐 말에 추임새를 넣듯이 욕을 넣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길에 가다가도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막 그렇게 막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가 좀 기분이 나쁜지 가면서 혼자서 막 욕을 하면서 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아무튼 우리가 입 밖에 더러운 말, 욕이라든지 뭐 성적인 뭐 그러한 나쁜 이야기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자, 볼까요?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 너희 입 밖에 내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런 말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막 누구 욕하고, 물론 우리 교회는 없지만 뭐 사람들끼리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막 모여가지고 막 누구 막 뒷담화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막 그 어떤 사람을 놓고 혼자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물론 뭐 얼마나 잘못했으면 그럴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은 가급적이면 우리가 이런 것보다는 선한 말을 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5장 3절 4절은 이렇게 말해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하고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자, 더러운 것, 음행, 뭐 탐욕,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뭐 하라고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것이 성경의 권면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뭐 더러운 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우리 입으로 나온다.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그렇죠? 우리 속에 악이 가득하고 화가 분이 가득하고 막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으면 입에서 그런 것들이 막 나와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은혜가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 있고 그러면 감사의 말들, 사랑의 말들이 우리 가운데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것은 영적인 간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긴다든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다른 어떤 세상 것을 사랑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죄라고 이야기하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그것을 영적으로 가늠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런 것들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왜 그래야 됩니까? 성경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묘사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사야 54장 5절에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시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우리를 만드신 그분이 우리의 남편이 되신다 그렇게 말해요. 뿐만 아니라 이사야 62장 5절에는요,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신랑이 신부를 취함과 같이 하나님이 너희를 기뻐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신랑과 신부의 그런 관계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어여삐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신약에 가면요,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표현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신랑이 되시고 교회,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신부가 되신다, 신부가 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한 남편인 그리스도 예수께 우리를 드리기 위해 중매한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신랑, 우리는 신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외에,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고 다른 것을 더 좋아하고 이거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이런 것들을 가리켜 영적으로 가늠하는 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신부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신부라는 게 뭐예요? 신부가 깨끗하게 정결하게 자기를 지켜나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서 우리 자신을 잘 지키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을 다 지켜나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영원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